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신앙훈련 집중하는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또 8월 중순까지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의 기간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런 계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할 때입니다. 1987년에 신학생 때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회는 1910년에 알렉스 피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반피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은 1120여 년 된 교회죠. 그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지금처럼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들과 또 학생들 여러 임원들이나 또 같이 기도할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한 달 반 정도를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 모임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죠.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교육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전도사들에게도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주일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기도 제목은 여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위한 기도였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여러분 수박을 반으로 딱 쪼개듯이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반으로 자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뚜껑을 열듯이 제 머리 위 뚜껑을 열어주셨는데 제 머릿속에서 구더기가 막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이후 저의 기도 제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 더럽고 추한 모습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해 여름 수련회는 충북 영동에 있는 거기서 산으로 한참 들어간 기도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했던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저녁 식사 후에 저녁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8시부터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아이들이 밤 12시가 넘도록 기도회를 계속한 겁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저녁 8시부터 12시가 넘도록 애들이 기도를 그치지 않는 그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들의 기도에서 방언이 막 터지고 12시가 넘도록 3박 4일의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아이들이 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련회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어른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잠이 많을 때입니까? 부모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처음에는 놀래다가 나중에는 걱정하기 시작해요. 전도사님, 애들 나오지 못하게 좀 하라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부할 때인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니까 큰일 났다고. 내버려 두시라고. 참 이상하지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은혜 경험하게 해달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놓고요, 애들이 은혜 받고 새벽에 나오니까, 기도하러 나오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애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요,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기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저의 신학생 때지요. 교육전도사 막 시작하는 그 해에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 그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정문 1층에 들어가는 게 현관 들어가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큰 동판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쫙 새겨져 있고 그 뒤에 금액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위에 보니까 제목이 건축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과 금액입니다. 큰 동판에 새겨가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나왔어요. 아마도 헌신하는 분들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분들이 그 앞에 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지 하는 그런 마음에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교만한 마음은 들지는 않을까.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이 들까? 해야 되는 일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소외감 또는 죄책감, 그런 열등감 같은 거 가지고 교회 구성원들 간에,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은 생기지 않을까? 꼭 왜 저렇게 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 안에는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그게 자기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삐지고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우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져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계의 말씀을 6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가 어떠해야 되느냐? 너희 의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의로워야 되는데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경건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가지 6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구제요, 두 번째는 기도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금식에 대한 말씀만을 좀 보고 기도는 떼어서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3가지 경건 활동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동기입니다. 그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기도에 대해서는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16절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들은 경건 활동 그 자체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칭찬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가,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순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짜디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의는 짜디크. 근데 구제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합니다. 쯔다카입니다. 짜디크, 쯔다카. 이게 좀 뭔가 비슷하지요? 구제, 쯔다카는 의인, 짜디크라고 하는 말과 거의 어감이 같아요. 같은 어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의인의 행위가 구제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구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행위가 구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빨리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하죠. 그때 성경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제는 그 당시 경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로 행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혀 의롭지 못한 것. 구제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구제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가지고는 이런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거짓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금식도 그렇죠. 금식도 매우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1년에 금식하는 절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며칠씩, 4일씩, 사흘씩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들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했을 때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했나. 그때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매우 중요한 자세가 있죠.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아시지만 한 끼만 굶어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정말 우리는 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그런 자세가 회개에 중요한 거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금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식할 때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금식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장기간의 금식이 40일인데요. 40일을 몇 번씩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없이 40일을 금식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40일 금식했다고는 자기 의로 가득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 태도로 하는 금식이지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다, 건견한 사람이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상 받았다. 그 이야기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쓴 사람. 거기서 배우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배우는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무대 위에 설 때 가면을 쓰고 딴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가면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역할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그래서 종종 TV 드라마에 몰입된 사람들은요, TV 역할 배우나 탤런트를 보고 그 사람을 마치 동일시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면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색깔을 덧입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요즘에는 과일도요,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과일 색깔을 그렇게 나게 하는 그런 약품을 쓴답니다. 보기 좋다, 맛있게 생겼다.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색을 보이도록 하는 또 약품이 있다네요. 달걀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약품 처리를 하는데, 근데 본래 달걀은 딱 나면서부터 이게 막이 씌워져 가지고 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이 씌워진다는데, 그거를 약품으로 닦아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깨끗한 줄 알지만 오히려 거기 균이 들어갈 수 있는, 약품 처리하고 색깔 내고,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화장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보이기만 그렇지 자기의 본 모습은 가려지고 있는. 그래서 사탄의 성공 작전은 뭐냐면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천사도, 마귀도 사탄도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듯 자랑하고,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기가 한 일 막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가면을 쓰고 색칠한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상 받았다. 이 말씀엔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 사실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인간에게는 본능과 같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알리고자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뭐 그런 거에 어쩌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느라 하나님 전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욕망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그 중요한 가치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사탄의 작전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은 등한히 합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 없기를 바라도 과연 그런다고 없어지는 걸까요? 심판이 없기를 바란다고 없어질까요? 영원한 거, 천국이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사람이 보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2층 도서관에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추천 도서로 소개를 했고 보니까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중요한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6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17절,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하려 합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예요. 오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벌써 사춘기가 됐나?
방에 들어박혀서 뭐 하나? 좀 이따 나와. 그날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문을 잠가. 또 어느 날은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머리에 왜 기름 발랐냐? 오늘 배웠는데요. 성경 말씀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기름 바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이 거룩한 경건의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이 당연시 되면 그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시 되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너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남들이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얘기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금식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가는 꿈을 꿨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천사가 천국을 안내해 주더랍니다. 쭉 가는데 거기 보면 궁궐 같은 집이 막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님, 저기는 누가 삽니까? 저건 누구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 어렵게 살았지만 정말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런 분들의 집이래요. 궁금했대요. 그럼 제가 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 구석탱이로 데리고 가시더래요. 그러더니 저 집이 네 집이다. 그러더래요. 보니까 집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야,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할 만한 그런 집이. 귀신 나올, 죄송합니다. 막 그런 집. 아니, 제가요, 큰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제가 총회장도 했습니다. 근데 왜 제 집이 이렇습니까? 다 너를 위해서 했지. 네가 영광 다 받았지. 나에게 돌아온 영광. 충격 없다. 잠에서 깨어나서 그분이 한 게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지난 부흥회 때도 이영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유명한 이야기죠.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많은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제 어머니도 거기 다녀오셔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니까 예수님 같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모르시더래요. 너 누구냐고. 저 현신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 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 병 고치고, 저 서대문 그쪽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병 고치고 10,000명 이상 제가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 주셔서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 고쳤고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왔다니까요. 난도 몰라. 내가 준 거가 은사 가지고 너를 위해서 썼지. 그거 가지고 재산 모으고, 그거 가지고 너의 영광 받고. 그리고 깨어난 거예요. 죽었는데 깨어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했던 일이 재산 다 바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북한 선교센터를 지은 거예요. 주님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억합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요한복음 13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도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긴다리.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천국에서 해가 지긴다리.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